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세수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를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 오래전이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누가 아마 전성으로 전설 따라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건데 그런데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광야 길이라 그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고 이 세상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고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이 땅이 왜 이렇게 그러냐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지으신 곳인지라 거기에 보면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하여 먹고 살았는데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아담에게 주신 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거든요.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 형벌할 때 너는 이제 못 먹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니까. 그런데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대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제 또 처음에 다 배우죠.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아주 아기일 때는 집에서 엄마한테 주로 글자를 배우지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일어나 걷는 거 다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하는 거 전부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걷는 거 배우죠. 말하는 거 배우죠. 그 다음에 글자도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글자 배우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학교 가야 됩니다. 학교 가서 또 책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에 책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책을 공부하는 사람도 또 책을 더 읽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책을 벗삼아 매일 또 새로 나온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기록된 말씀대로 있는 책인데 이걸 배우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디모데 목사 보고 너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니 참 어려서부터 복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살게 거기서 그냥 모든 열매를 다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놀고 먹었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덴에서 그 동산을 지켰다, 동산을 있는 것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일했습니다. 무슨 일? 하나님의 일. 범죄하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땀 흘려 육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지만 에덴에 있을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에덴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목자는 뭐냐?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목자들이, 목동들이 많죠.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 지금도 목자들이 뭐 자기 양들 밤에 지키기 위해서, 왜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 먹으러 오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양들 틈에 같이 잠을 자다가 혹시 또 늑대가 오면 바로 깨어나 가지고 양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그게 쫓겨나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 흘리면서 땀이 날 정도 일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밥을 먹을 것이다. 그 말에 일을 적당히 아니라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체 노동을 하든 정신 노동을 하든 다 노동입니다. 일 많이 해 먹고 삽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그의 후손들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자녀를 낳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건 인정하죠.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뜻이니까 죄가 없는데 형벌 받을 리가 없죠. 모든 인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전부 다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받는다면 죄인이라는 뜻이고, 죽으면 끝인데 왜 육체가 다 가루가 돼버리니까 무슨 심판 있단 말이야.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죄가 있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간다는, 그게 지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육체가 범죄하면은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땅인데도 거기는 형벌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소가 있는데 영혼들이 있는 곳이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지옥은 죄인의 영혼, 죄가 있는 영혼들이 형벌 받아서 갇히는 곳이, 형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종교들이 많은데 거의 다가 지옥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지옥 가본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지구상에 지금 90% 이상이 다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가 똑같이 한국에서 재래 종교도 있거든. 종교보다 한 수 낮은, 무슨 미신보다는 높은 무슨 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다 뭐 지옥도 있고 무슨 구천을 떠돈다고 다 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얘기고, 영혼이 극락 가든지 지옥 가든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것이. 그래서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착하게 삽니다. 자선 많이 하고요. 큰 또 자선뿐 아니라 그렇게 형편이 안 되면 못하죠. 그래도 작게
도와준 일 참 많이 합니다. 왜?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자,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자, 같이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하죠. 히브리서니까 그 예수님 오기 이전부터 조상들부터 옛적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세워주셨는데,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느끼는 거, 배고픈 거, 배부른 거, 피곤한 거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똑같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사람. 이게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구약 때의 선지자와 같은 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니도 나이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선지자와 같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도 너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본문에 조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생각 말고, 내 주관 말고, 사람들의 교훈 말고, 사람들의 어떤 풍조 말고, 사람들의 소식 말고, 큰일 났다, 그 말 보통 듣지 않습니까? 왜? 망하게 되었다. 그 말 때는 확, 선지자는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음성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명령을 받고도 자꾸 불순종.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불순종이 습관이 됐다. 그래도 보통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오늘날에 모태신앙 말 쓰지만 어릴 때는 그 부모님 따라 또 교회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자기 생각이 나오면서 점점 신앙을 좀 벗어난 경우가 그거는 보통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구약 때 보면은 어려서부터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단 말이에요. 부모뿐 아니라 자식, 자손까지도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무시하니까 온갖 어둠밖에 더 오겠느냐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라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야. 그럴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나라도 강성하고 돈도 많은데 뭘 망해?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망한다는 말씀을 전해주러 가니까 왕부터 잡아 죽여버리라. 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가 그 당시에 잘 되고 있으니까 뭘 망해? 그럴 때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경고해라. 그런데 보통 유대인이라면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뭐가 죄가 있다고 그래? 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될 리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약 때 똑같이 지금도 큰일 났는데 하나의 음성은 평안해라. 내가 너희를 정령 도우리라. 그런데 다 유대인들이라면 적군이 우리보다 10배나 강한데요. 우리 끝났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똑같이 유대인들 벌벌 떠고 있을 때 선지자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나도 똑같은 유대인 아니에요. 나도 지금 겁나지. 왜? 보니까 산에 가서 보니까 적군들이 그냥 개미떼같이 쫙 우리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워 말라. 이게 누가 이 음성을 듣겠냐 이 말이야. 무시해버리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내 현실과 보통은 정반대의 하나님 말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뭔가 정신이 지금 이상해졌나? 에이,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그 12사도들이 예수의 역사를 엄청 보고서도 귀신이다 그랬다니까요. 유령이다 그랬다. 왜? 자기들 눈에 볼 때 헛것을 봤다고 생각. 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저게 불가능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유령 같은 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로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예수가 맞다면 내게 명령해서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가 오라 하니까 걸어가더라. 또 그 말 듣고 또 나간 무리로 발 내리는 베드로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옆에 11명은 뭐요? 저거 물에 빠져 죽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로 걸어가더라는 거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오늘날에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 제자인데 우리가 더 참 제자가 다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더 참 제자가 있단 말이죠. 다 우리 학생들이 다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점 있는 학생이 그건 최고라고 해서 그래서 우등상 최우등이라고 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요. 왜? 최우등 될 정도로 그 사람은 최고로 노력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상을 크게 줘야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의 참 제자는 누구냐? 예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나이 들면 청리학교에서 보청기 끼죠. 그러니까 보청기 같은 역할을 필요하더라도 그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예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죠. 예배 때는 당연히 들려야 돼요. 예배 때도 음성이 안 들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오면 누가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어? 영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때뿐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 땀 흘리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하고 그 동업자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그냥 물고기를 다시 깨끗이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하였지만 주의 선생의 명령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실패했는데도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야. 끝났는데 뭘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보통 이렇게 한다니까요. 물질이 실패하든 사업이 실패하든 건강이 망했든 간에 믿는 사람도 그럴 때 온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다 끝났는데 뭘 그래 맨날 뭐 감사해라고 뭐 에이. 믿는 사람이 이 소리가 안 들린다니 글쎄. 그게 병든 거잖아요. 양은 오직 자기를 보호하는 힘이 없다며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죠? 짐승 중에 보십시오. 그 짐승을 지키는 역할이 없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자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못 나오도록 막는 사람이지. 누가 짐승을 지킵니까? 늑대 지키는 사람? 늑대가 인간이 보다 더 큰데, 더 강한데 뭘 인간이 늑대를 지켜줘? 누가 지켜줍니까? 쥐도요, 얼마나 빠른데. 인간이 어떻게 쥐를 지켜? 양은 지키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목자라는 거야. 양은 지켜주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 병들면 저도 계속 그냥 들어서 그냥 배운 것 뿐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병들면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지.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영감이거든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소리가 다 들리죠. 그 다음에 또 더 뭔가 또 이렇게 더 깨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못 듣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강사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이야기 경고합니다. 곧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이 닥쳐온다. 경고합니다. 우리는 모르거든.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이 더 이렇게 깨어있어서 안다는 거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거지. 그런 사람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멸망당하는 줄 모른다는 거야.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왔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를 고치려고 데리고 왔죠. 자, 그런데 오늘따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또 가르치시고 계신데 갈릴리 모든 촌과 유대와 갈릴리는 또 멀리 있거든요. 유대와 또 유대의 한복판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거기서 온 이스라엘에 거하는 다 모든 지역이죠. 갈릴리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중에 가장 엘리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교법사, 여기는 교법사인데 그 밑에 21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예수께 데리고 와서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못 고치는 것을 고치기보다 사람이 너무너무 애워싸니까 친구들 이 친구 고쳐주려고 내 친구가 그들 데리고 그를 침상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지치게 해서 사람이 너무 저 속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행히 집 안에 앉아 계셨기에 지붕으로 계단을 태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옥상에서 지붕을 기와를 다 뜯어내요. 이거는 남의 재산을 훼손한 것이고 지붕을 올라가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 위로 막 위험한 것이 내려가는데 예수가 가만 보고 계시다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갑니다. 춥습니다. 에이 나가지 내일 가지. 태풍이 옵니다. 에이 다음에 가지. 차가 끊겼습니다. 에이 다음에 가지. 그건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태풍 와도 교회 가야 되겠어. 그러면 됩니다. 그런 사람 가능합니다. 보통은 태풍 올 때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예, 그러면 됩니다. 전쟁이 나서 나 그래도 기도로 가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피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적군들이 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나오는 족족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려고 지키고 있어. 그럼 다 피해야 돼. 그런데 알고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게 내가 무모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보통은 믿음이 그렇게 목숨도 이기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걸 끝까지 그걸 극복하고 이 사람 고치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9절까지 그 이야기가죠. 침상채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지금도 일하는 사람 이런 일이 비슷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위험하고요. 20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이 다른 데와 딱 다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데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아닙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이 바람에 21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언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했죠? 예.
그러니까 참남이라는 것은 모독입니다. 이 모독적인 말을 누가 하느냐?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십니다. 자,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구약 66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 역대하 6장 29절, 30절입니다. 자, 28절부터 읽죠. 역대하 6장 663페이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8절, 29절, 30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제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저를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예. 전쟁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천재지변이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질병 때문에 다 죽게 되었을 때 한 명이 기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하나가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저를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란 말은 옛날 말인데 용서란 뜻입니다. 사유란 말 뜻이 한자 말인데 한 가지 생각 사자 쓰면은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고 사유가요. 또 일사자를 쓰면은 그 사유가 어떤 이유란 뜻이고 오늘 여기서 읽은 이 사유는 용서할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 바로 그 뒤에 있죠.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그 역대하 바로 뒤에 느헤미야가 있죠. 자,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시작. 저희와 우리 어쩌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고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저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고 명령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데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가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은 자기 분야의 병은 지구상에 어떤 의사도 못 고쳐도 이 사람한테만 데리고 이 사람이 다 고칠 만큼 그렇게 최고의 능력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피곤하겠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 이제 그 죽은 사람은 그 사람 오면 딱 고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더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용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인 여자가 예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청한 바리새인 너는 내게 식사할 때 손으로 씻어야 되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눈물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많은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기를 만드는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만 계시는 거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았기에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 보고 자, 일테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과 조그만 일단 100만을 탕감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100억을 당연하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또 내가 또 이 사람한테 죄를 조금 지어서 이 사람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용서받기 원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용서받기를 기대를 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죄를 너무 많이 범했을 때 용서를 기대를 못해. 왜? 죄를 너무 많이 범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둘도 용서해 준다면 이 사람한테는 너무 진짜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더 은혜를 더 감사하지 않겠는가?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의 가장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아닙니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 땅에 있었는데도 죄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배고픔도 없었고 슬픔도 괴로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질병, 고통, 전쟁, 재앙, 슬픔, 괴로움 다 왔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그 죄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다 겪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일생을 살다가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심판과 형벌과 고생과 수고를 겪는 까닭은 원인은 딱 한 가지, 죄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 그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행위로 하려고 그러고 고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 성경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을 제사로 바칠지라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싹이 죽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서 조금 전에 몇 군데 읽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이전에는 그냥 일어나 걸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죄의 짐에 눌려 있는 거지. 오늘날에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항상 정죄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오든 주변 가족에게 문제가 오건 간에 항상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면 항상 마음속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랬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 있었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직분자들이라면 구역장이라면, 지구장이라면, 교구장이라면 적어도 한 10가정 정도를 자기가 이렇게 돌봐야 되거든요. 그럼 식구가 30-40명입니다. 그중에 한 가정이 잘못되면 항상 정죄받습니다. 너무 정죄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구역 식구도 보통 한 3가정을 돌보거든요. 그러면 10여 명이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잘못되면 다 구역장이 정죄받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 직분자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직분자들이 영광 받아 보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지구장을 안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자기 기도는 요것밖에 안 되죠, 양이. 그런데 10식구를 해줘야 되니까 기도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거든요. 이때 자 예수께서 이 사람 속을 보시고 참 죄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이겁니다. 너 용서받았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식으로 오늘날에 말하자면 지금 내게 가장 행복한 소리가 뭘까? 너 1,000억짜리 로또 됐다. 이 뭐지? 와! 아마 졸도할 것 같아. 너무 충격받아. 좋아가지고 진짜요? 진짜요? 또 아니면 그 외에도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죠. 엄청나게 이번에 대성공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이 세계 최고의 무슨 대학을 합격했다. 그것도 최고로 졸업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다. 다 이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가장 죽을 병이 그냥 어느 날 기도하고 약 쓰다가 병원 갔더니 의사가 놀래가지고 암이 세포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짜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소리, 복음이겠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복음이 뭐냐 하니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야. 그러면 이제 지옥 갈, 흔히 말로 지옥 갈 미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인데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무가 있을지라도 뿌리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죄가 용서받았다면 나무 뿌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를테면 불행, 가난 등 조금만 있으면 다 사라져요. 예, 뿌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비로소 용서받았던 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된 거야.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3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장 876페이지 구약 성경 103장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 자,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보십시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혼과 육체. 육체의 문제는 큰 문제는 병. 가난도 하지만 아마 병이 더 클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이 있으면 죽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심지어 거지도 예수님 앞에 거지도 나왔잖아요. 이 거지가 소경이지만은 건강했던 거예요. 건강한 소경 거지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눈뜨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제일 큰 문제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일단은 육체로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죠. 가장 먼저는 건강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육체의 어떤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있는 죄의 짐, 죄의 사슬,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의 결박을 풀어줍니까? 결박이니까 노건을 아니,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 가능하면 매일 더 좋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 더 좋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오랜 세월 동안에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맞아요. 믿지 않아도.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이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죄가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아니라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착한 일 하면 그 용서가 아니잖아요. 네가 착한 일을 해야만 지옥 안 간다는 뜻이니까 그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세상에 오서 자기의 육체를 피 흘려 죽음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는 거니까 예수가 흘리신 그 피, 그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은 나의 죄를 입어 소자야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더 복음은 없습니다. 이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병 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이 해방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죄 용서 받으니까 이제 영혼이 자유하게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의 선생들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죄를 용서하신다. 그럼 예수님 보고 모독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어느 말이 시켰느냐? 우리 이방인이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다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모아놓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모아놓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 내가 그날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실패해서 그러면 내가 창피를 확 당하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용서받았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런 효험도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 안 걸어가네? 이건 훨씬 더 실패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는 중이었는데 굳이 유대인들의 선생이 와 있는데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날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 왜? 신성 모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잖아요. 죄 용서하신, 죄를 용서하시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 구세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따라서 예수님만이 내 구주가 맞습니다. 우리 구주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으셔야 돼. 지금 내가 육체에 병, 삶의 어떤 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두운 일이 많이 올 수 있고 내가 무슨 결박에 이렇게 막 묶일 수 있습니다. 사슬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죄 용서받으면 됩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막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원수가 막 이렇게 정죄를 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끝났다, 실패다, 믿어도 소용없다, 너는 버림받았다 등등 온갖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건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 말은 나는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정죄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 그 말은 똑같습니다. 몸에 병이 있을 때 큰일 났네. 이 병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요. 말씀대로 믿으면 나는 나았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나았다. 이게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을 믿는다면 입으로 신하여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나 일생의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케 되었으니 날마다 살 때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용서받은 은혜 주심을